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설에는 가족, 친척들을 많이 만나실 줄 압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다 살아계실 때는 강원도 양구에 가서 거의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장손인 저를 앉히시고 한 번씩 우리 집안 족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김해 김씨, 무슨 파, 몇 대손 이런 거 여러 번 들었는데도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걸 왜 알아야 하나 싶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해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뿌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존재가 어느 역사책의 한 페이지인지, 어느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종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어른이 돼서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자기의 생부모를 찾아오는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족보는 그 뿌리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사실 그 중간의 수많은 이름들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이 두 족보의 방식과 또 안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 다릅니다. 족보를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뜻이겠죠. 혹 같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족보라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족보는 보통 한 대에 한 명씩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갈래로 기록될 수 있지요. 또 마리아로 연결되는 목의 족보냐 아니면 요셉으로 연결되는 북의 족보냐에 대한 의견도 갈립니다. 어쨌든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오늘 다루진 않겠고 오늘 보신 누가복음의 족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즉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예수님의 뿌리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가 쓴 복음서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아마도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의 과거로 인해서 동포인 유대인들에 대해 특별히 빚진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본인 자체가 이방인 출신 의사입니다. 약자와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온 인류의 조상인 노아,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약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족보는 사람의 명단입니다. 족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 중에서 성령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다양한 교리들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교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단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는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라는 스승이 존재했다는 것은 압니다. 단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이 많은 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신의 존재는 믿고 있었지만 그 신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감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저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펼치신 이적들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또 증인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 사실은 환영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영의 몸으로만 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단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아담 이래로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온 인류, 남자와 여자, 부자와 빈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의인과 죄인, 건강한 사람과 병자 모두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일부를 감춰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 빼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든 그 자체를 온전히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도 먼지처럼 보실 그 하나님이 인류 안에, 역사 안에, 한 인간의 계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조차도 용납하기 힘들고 미운 나의 모습, 또 나의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귀한 길 오고 가는 서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